축구나 테니스나 골프처럼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를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소극적인 사람인지 호전적인 사람인지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자기를 맞춰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와 같은 것들이 운동을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고 얌전한 분인데 이상하게도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하기만 하면 축구만 했다 하면 입이 막 거칠어지고 사람을 발로 차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뵐 때는 분명히 믿음 좋고 훌륭하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인데 테니스 코트에서 운동을 하다가 보면 이게 공이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흥분해서 싸우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골프에도 분명히 매너와 룰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저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겠다고 매너라는 것은 전혀 없이 정말 그냥 아주 뭐라고 그러나요? 비매너로 그렇게 공을 치는 분과 함께 게임을 하고 나면은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에다가 마음까지도 불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즉 승부욕, 즉 그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적당한 승부욕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은 그것은 게임도 재밌어지고 또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의 본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유난히 승부욕이 강해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저 역시도 뭐든지 이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이걸로 해야겠다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할 때 그 이김은 단순히 어떤 운동 경기나 게임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요,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이며 이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승리입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 35절에서 7가지로 나열해서 말씀하는 것들인데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벌거벗음이죠. 위험, 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거나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완전히 끊어졌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무섭고 끔찍한 박해를 당해도 심지어는 칼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의 은혜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로 힘있게 고백한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1년 가까이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이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자들은 불안해하며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내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면, 인내로 끝까지 잘 버티면 언젠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재 시제로 지금 이 시간 이기는 자들입니다. 겨우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내가 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것들, 과거에 이미 경험해봤던 것들, 싸워서 이겨봤던 것들, 그 몇 가지에만 내가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이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한 성도들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다 같이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고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안락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 왜 성도들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질문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먼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히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우리를 이 고난에서 당장 건져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어쩌다 한두 번 고난받는 것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고난받는 것은, 우리 인생 내내 고난받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책임을 지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 또는 주님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뼈가 좀 부러지고 어디 좀 다치는 정도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하시다니,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요? 그것이 오래전 시편 기자의 질문이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그냥 다 거짓말처럼 여겨질 정도로 큰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신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사업 걱정 없이 항상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말씀만 하셨지, 나를 믿으면 큰 부자가 될 거야, 절대로 병에 안 걸릴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면,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지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과 상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지만 혹 지금 당장 안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훨씬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에 열거한 그 7가지 고난의 목록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칼만 빼고는 자기가 이미 다 직접 경험해 봤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로마에서 칼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그는 결국 그 7가지 고난을 모두 다 직접 겪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가 쓰여진 지 약 6년 또는 7년 후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실제로 무서운 고난과 끔찍한 박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AD 64년 로마에 큰 불이 나자 자신에게 쏟아지는 군중들의 그 비난의 화살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고 그들이 불에 타기 쉽게 해놓은 후 밤이 되면 거기다 불을 붙여 마치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씌우고는 개에게, 짐승들에게 물리고 찢겨 죽게도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처형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1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답답함,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 또 고통스럽고 심히 괴로운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들,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 배우자 때문에 또는 자녀들 때문에 흘리는 뜨거운 눈물, 그리고 입에서 터져 나온 탄식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주님 품에 떠나보내는 큰 슬픔과 아픔, 주변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당하는 억울한 비방과 손가락질, 그 외에도 생각해보면 많이 있겠죠. 우리 역시도 나름대로는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고난이나 현재 이슬람 국가 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박해와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은 어쩌면 감히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심한 고난을 종일 주를 위하여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일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소리로 외쳐야 마땅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은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히게 쏙쏙 잘 피해 다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혹 걸린다 하더라도 금방 깨끗이 다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큰 어려움 없이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잘 통과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터널을 올 한 해 정말 무사히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큰 고난의 풍랑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이깁니까? 넉넉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라는 뜻이죠. 멋진 번역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적과 싸워 이기기만 하면 그 전쟁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겨우 믿음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정복자 이상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그 37절 말씀을 한가운데 두고 앞에 35절과 뒤에 39절 양쪽 끝에 마치 샌드위치에 두 개의 그 빵처럼 그 가운데 말씀을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35절과 39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했다가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자체에도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탁월한 지혜나
많은 지식이나 인생의 깊은 연륜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말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이 loved라고 과거 동사를 써서 제대로 번역한 것처럼 헬라어 성경도 과거형,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한 우리말 번역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과거 한때만 사랑하시고 지금은 안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일부러 과거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났던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사건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히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쏟아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물론 그 사랑도 중요하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낭떠러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자국난 사랑의 손이 우리의 고사리와 같은 그 연약한 손을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진정으로 이긴 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탄 마귀를 이겼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으며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죄로 가득하여 완악하고 부패했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 사랑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의 햇살에 돌같이 딱딱히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가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참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성도들은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거나 측정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좋아하다가, 일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고난의 짐이 너무 무겁고 환난과 곤고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피부로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우리 주님 매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크게 새겨져 있는 글씨,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글씨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새해 인사말에도 썼습니다만, 2021년도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랑에 더욱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감격하고 더 진실하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승부욕 강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가끔씩 그렇게 승부욕이 발동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운동 경기 하면서, 또는 운전하면서, 또는 부부싸움 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지나친 승부욕을 나타내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 없죠. 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2021년 올 한 해 믿음으로 끊임없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에 거하면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첫 주일 예배로,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 인생길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된 줄로 믿사오니, 올 한 해도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극심한 고난과 또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속히 건져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 마음에 더욱더 풍성히 쏟아부어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